9월입니다. 그리고 9월 1일이 또 이렇게 주일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지난 여름이라 말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그 폭염의 잔재가 계속 낮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을에 들어섰고 가을이 시작되어졌지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가을의 기운을 느낄 그런 모습이지만 낮이 되면 여전히 여름에 그런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9월이 되면 수확의 계절이고 또 열매의 계절인 가을의 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모든 일정들을 그렇게 잡아서 한 해에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에 참 오늘 9월의 시작 첫날에 주일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첫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9월의 첫날, 가을이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돌아보는 이정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과 관련하여 오래전에 이정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2024년도 이제 4분기죠. 4분기 이제 마지막 남은 분기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제 2024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까?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품은 그 비전과 그 꿈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2024년도 남아있는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해왔던 그런 비전들을 이루고 또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보는 이정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입시 문제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좀 더 잘하면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또 취업 문제로 또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삶의 터전의 문제로 사업적인 문제로 또 결심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결혼의 문제, 배우자를 또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결정해야 될 시간 또 선택에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정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우리가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들고 또 이러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들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넉넉해지지가 않습니다. 초조해지고 또 긴장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새 일을 맞이하고 어떤 새 일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고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의 그런 마음들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계획들을 잘 이루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들을 또 우리가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선택과 이런 많은 결정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 우리 마음이 위축되거나 또 우리 마음이 좌절될 때, 낙심될 때, 또 두려워지게 될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졌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감을 주셔서 또 믿음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도록 새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오늘 공급받고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기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왔고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나고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했던 바 그 약속들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들 그리고 모세가 짊어지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그 입구에 서서 그 모세가 짊어졌던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저 약속의 땅을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소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땅으로 온전히 세워가고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정말 잘 세워갈 것인가 그 지침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그 지침과 같고 그래서 저 미지의 땅 약속의 땅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저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고 약속의 땅으로 만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와 같은 그런 지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마일스톤 혹은 마일 게이지 혹은 마일 포스터라고 해서 어떤 거리를 이렇게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또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또 그 길을 제시해 주는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정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지의 세계를 나아가고자 할 때 길이 없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미지의 세계에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미지의 땅에 먼저 가신 분들이 마치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듯이 중간중간마다 이 마일스톤 그러니까 돌 비석들을 놓아서 이정표를 이렇게 놓아두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 이정표를 보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차를 운행하시면 우리가 보통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이정표들을 보게 됩니다. 좌회전해야 될 이정표 그리고 우회전해야 될 이정표 직진해야 되는 이정표 뭐 이런 이정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지침을 따라야 우리는 목적지에 우리는 온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그런 지침과도 같고 이정표와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그 입구에 서서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그 미지의 땅이죠. 저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세월을 돌아서 하나님의 약속 땅에 섰는데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얼마나 막연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 넘겨갔고 이제 지휘권을 부여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본문에 보시면 볼까요? 2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무엇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서 너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단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경계선이죠. 광야 40년의 긴 고난의 여정, 그 시련의 여정, 어찌 이 고난과 이 시련의 여정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말들로도 41년의 이 고난의 여정을 사실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성경 저자도 이 고난의 40년의 이 광야 여정을 기록하려고 했겠지만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 능력,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부분밖에 기록하지 못했을 거다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 앞에 섰는데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경계선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동과 서쪽을 쫙 나누는 바로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동쪽 요단강 끝단에 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따지고 보면 전환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넘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넘지 못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넘을 수 있느냐, 요단강을 넘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요단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돌보아야 될 인구들만 이렇게 숱하게 많이 있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저 미지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꼭 이 요단강을 넘어야 됩니까? 넘으면 약속의 땅이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죠. 나는 정말 지휘권을 부여받기는 받았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주어진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넘어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정말 배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건대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었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실 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휘관인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당당했던 자신의 선배 지휘관이었던 모세, 그 1세대의 그 지도 지휘관이었던 모세와 아론처럼 자기는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이제 지휘권을 부여받기는 받았는데 이 많은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더라도 여호수아는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그 땅으로 들어가라. 왜 그럴까요? 그 땅은 누구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땅이니까 그곳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이 아무리 미지의 땅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정말 막연한 그런 땅이고 어쩌면 그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땅일는지 모르겠으나 저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니 너희는 나를 보고 나를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그리고 바라보아야 될 3가지의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소망의 이정표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소망의 이정표. 예, 참 소망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가 소망이 다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가고자 만드는 그런 의지이자 또한 에너지로 작동하는 동력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 날 워싱턴 평화 대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링컨 기념관 앞에서 약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 25만 명이 모여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남겼는데 그 유명한 연설이 뭐냐면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가 그 연설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 속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따라할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인생의 동력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겹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지겹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루하루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루하루가 더 나은 내 믿음의 삶이 되고 보다 나은 더 풍성한 내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내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리 지겹지가 않겠지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이 주는 그 가시들, 세상이 주는 그 낙심들, 그 절망들을 이겨내시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참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더라도 이 소망이 있으면 그것들을 감내해내고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믿음의 이 심령 가운데 심은 이 소망의 씨앗이 뿌리가 내리게 하여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뿌리만 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곳에서 소망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880년도에 한 위대한 여성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19개월째 되는 때, 1년 7개월째가 되던 때에 그는 눈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또 듣는 청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장애인 중에 장애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최초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자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로 그는 최초의 학사가 되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그녀는 말을 배우고 마음에 있는 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최초의 학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최초의 사회 여성운동가가 되었고 장애인 여성운동가가 되었고 세계 최초의 장애인 여성 교육학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대충 짐작이 되죠? 헬렌 켈러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릴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반복해서 훈련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분이 교육학자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되고 장애인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자신이 꿈꿨던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이 여인에게 끼쳤던 그 에너지, 이 여인에게 끼쳤던 그 동력,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소망은 만질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느끼게 하는 것이다. 소망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 믿음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볼 수 없어도 보게 될 것이고 만질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 참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이정표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중요한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궁금한 질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을까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많은 그런 어떤 조건들을 또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마는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원근법입니다. 멀고 가까운 사물에 대한 그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아주 작게 표현을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표현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림이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멀리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뭐예요? 크게. 이걸 소실점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실점 원리. 우리가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들, 이야기,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위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위임장을 쓴다는 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 모두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위임하고 내어 맡긴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전적인 의존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율법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붙드는 그 믿음이 반드시 지켜진다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들을 형통케 하리라. 믿음의 이정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실점 믿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좋은 믿음, 이 의존의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소실점의 믿음,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지극히 크신 분이 되어서야 된다. 하나님을 쓸 때마다 나는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되어져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 그 내 중심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실되어지면 소실되어질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서도 더욱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목을 헤롯에게 내어줄 수가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큰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고 있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세상의 칼과 세상의 창과 세상의 단창을 가지고 내게로 덤벼들지 모르겠으나 나는 너에게 대항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내게 있는 것,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맞서고 나는 너에게 나아가고 나는 너와 싸울 것이야.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4분기 이제 1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내용들이, 그 꿈과 비전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 시간들 최선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의 이정표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의 이정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면서 크게 기뻐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 성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성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와 함께 동행을 해주느냐, 누가 내 삶을 좀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게 좀 잘 나간다, 좀 이렇게 좀 출세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싶으면 여러분들이 동반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동반자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도록 하신 바로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나를 위한 새 일, 우리 가정을 위한 새 일, 우리 교회를 위한 새 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새 일,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아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믿음의 이정표들을 던져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의 이정표, 믿음의 이정표,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의 이정표를 주셔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믿음의 이증표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이증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웠던 이 이증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이증표를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